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52번의 주일마다 이 경영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큰 영화로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당신의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천한 만민 중에 주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세계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통해 주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먼저 부름받은 택자들을 그 구속사 완성을 위해 성전돌같이 기나게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성일에 창조주와 구세주와 보혜사께서 행하시는 큰일을 기뻐하며 올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장차 이보다 훨씬 더 큰 감격으로 성삼위께 예배드릴 천국 보좌 앞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우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놓고 자느라 일하느라 노느라 바빠하는 동안에도 하늘의 해와 달의 운행을 통해 사시와 연수를 구분짓고 계시며 인생이 길어야 겨우 7, 80년을 장수로 자랑하는 동안에도 천년의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마음대로 주장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중에도 이 광대한 우주와 존재의 세계를 오직 당신의 만세전에 뜻대로 정해시놓은 그대로 한치 착오 없이 섭리에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온갖 세파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해주는 때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 절로 즐거운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지구가 65억 인구를 수용하느라 곳곳이 환경공해로 썩어가고 온갖 재난과 이변으로 골마 터지는 중에도 이 축복 이상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우리의 건너갈 요단강 저편이 더욱 가깝게 보이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다시금 뜨거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 내단 말씀 가운데 지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365일 12개월 52주 내내 세상 군왕이 아니라 오직 사신 절대 죽지 않게 모든 미래를 의지하며 장망성의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아무리 현실은 실망스러워도 아직은 연장되고 있는 평화시대에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비록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조국과 열방과 민족과 섬들에게 끝까지 희망의 생명을 주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게 하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중 직원 임명식을 가지겠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임을 주인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함에 그 최고의 의의와 보람이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각부 주일학교 수료식을 통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사들 위로하시며 교회 학교를 통해 성장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상급주일학교와 SFC로 등반하는 귀중한 영혼들을 그 과정에서 혹 낙오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6주간 진행될 SFC 학습 세립교 준비 공부에 해당되는 운동원들이 꼭 참석하여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와 순교적 생활의 도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주의 교회의 정식 지체로 접붙임을 받는 생애 가장 큰 복을 꼭 누리게 하옵소서. 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대입수험생들에게 속히 합격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금주 목요일에 설 전국교역자 신년 할례를 축복하시어 이제 막 제신 노회의 이름으로 출범된 이 적은 무리가 더욱 단합하여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산 위에 높이 들린 등대가 되게 하시고, 산하 목사님들의 새해 사에게 더욱 영역과 건강을 내내 더해 주옵소서. 5대한 6대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선교의 교회들과 그 성도들 및 성교의 신학교들을 권념하시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구령운동에 선발대와 전초기저의 역할을 더욱 왕성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레밤에 송구영신 예배에 경외의 모든 남녀노소 권속들이 이 하나님 집에 함께 모여 2018년을 큰 감사로 용짐의 막을 내는 것 동시에 2019년의 첫 순간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각오로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각자 새해를 위한 서원의 기도님과 함께 풍성한 예물을 준비하여 자녀들과 같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큰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저악한 북한의 공산 독재 위협 앞에 점점 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조국의 안보를 오직 전능자의 크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지켜주시고, 압제당하는 2천만 동포와 핍박당하는 제약의 성도를 위해 함께 간구하는 이 나라 의인 시민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이 민족의 진정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교단과 조국교회들과 선교교회들과 세계의 참된 교회들이 오늘 같이 지키는 이 해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 홀로 허명하시고, 주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참된 교회, 참된 성도에게만 허락된 저 영원한 천당교회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연말 연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3장 23절과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지난 3부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4주간 동안 그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시치문답을 통과한 15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도 드렸습니다. 먼저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은 후 교육국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한 뮤지컬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는 각급별로 드렸으며 SFC와 청장년은 오전 9시와 11시로 나누어 성전 가득히 참석하고 말씀과 성찬의 시간을 통해 성탄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탄을 축하하는 지난 주간에 여러 새신자들이 찾아와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종주일입니다. 각급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으며 3부 예배 중에는 2019년도 직원 임명식이, 밤예배 중에는 2018년도 시상식이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SFC 학습 세대 입교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6주간에 걸쳐 학습은 제6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합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후에는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겠습니다. 주일 밤 예배는 연종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월요일 밤 11시 제1성전을 비롯한 각 성전 및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서원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경향의 성도가 함께 맞이하는 2019년 새해 아침을 하나님의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1, 4분기 각 교구별 좌석이 금주 수요밤 예배부터 변경됩니다. 교회보 2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등촌 이교구 김옥란 권사님의 일남 신랑 정은수 군과 황병구 씨에 일려 신부 황경애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2019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 피택 직분자 모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신년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재신노회 전국교육자 신년할애회가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대전에 위치한 스위트 베이징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도 직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1175명 대표로 문다빗 집사님. 임명장 성명 문다빗 위 사람을 본교회 서립사로 임명합니다. 2018년 10월 12월 30일 대한여수교회 장로회 경영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방장입니다. 신방장 54명 대표로 김호선 집사님. 성명 김호선 위 사람을 본교회 신방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501명 대표로 박윤경 집사님. 성명 박윤경 위 사람을 본교회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사입니다. 교사 453명 대표로 이지혜 집사님. 성명 이지혜 위 사람을 본교회 유치일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343명 대표로 송미자 집사님. 성명 송미자 위 사람을 본교회 호사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역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역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목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의 그런 신방이나 또 기도나 또 가르침을 바로 제가 직접 하는 말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도 이렇게 순종하시길 바라고 혹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은 그런 헌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요구를 하면은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반드시 제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지만은 항상 제가 연말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52주 내내 이렇게 주일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의 은혜를 주신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종주일을 지키고 있으며 그러니까 오늘 밤 예배도 연종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2018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은 내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독 신자의 삶은 주일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까닭에 12월 31일 대신 그의 마지막 주일에 연종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 신자가 일주일의 7일 중에서 당연히 주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성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만 주일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세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답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일깨워준 사실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의 전후 문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세 동안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 가장 흔한 직업을 통계내어 보았다면 종 또는 노예가 절대다수로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 제국 산의 사회구조 자체가 수많은 노예와 종들이 있었던 데다가 당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층계급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록 숫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겠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또한 그런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 역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인과 그 종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종들과 상전들이 주일이 아닌 여세 동안의 일상을 통해 각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독 신자가 비단 주일뿐 아니라 평소 여세를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독 신자로서의 양심을 자신의 생업 현장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3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선 종들을 향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앞에 이 문맥에 나오는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순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종이 주인의 모든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신앙 문제는 제외해 두고 그 나머지 즉 자기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하여 순종해야 함을 가리키는 말, 다시 말해서 주인이 너희에게 일을 시키는 말은 다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그처럼 주인에게 순종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종이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직업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직종입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월급은 고사하고 겨우 먹고 살 것만 제공받았으며 주인이 기분에 조금만 거슬려도 생사 여탈까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처지에서 하루살이 가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파업을 일삼고 심지어 의뢰의 갑질까지 벌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 초대교회 시절에 노예들이 하던 일을 직장이라고 주면 아마 첫날이 지나가기도 전에 모두 다 스스로 목매달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종과 노예로 살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눈가림으로 대충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참 기가 막히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눈가림만 하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why not입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이 늘거나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평생 남의 손에 달린 목숨을 그저 부지에 나가기만 하면 그만인데 도대체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라면 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지만 성경 말씀은 신자에게 뜻밖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곧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 자기 상전의 눈을 속이려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 위에 계신 주님을 속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불신 상전을 속이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여세 동안에는 자기를 보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아무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라고는 조금도 주장할 수 없는 직업 같지도 않은 직업을 가지고 살던 종과 노예들조차 그들의 주인을 섬길 때 그런 일마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양심적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며 배우게 되는 대표적인 요령이 바로 대강철저히입니다. 그저 상사에게 야단맞지 않을 정도로 그저 고객 눈에 띄지 않을 정도까지 대강만 하면 그 정도까지만 철저히 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적당히 눈가림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가장 똑똑한 요령이요 최선의 비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진짜로 철저히 한다면 천에 없는 바보요 사업을 미치게 만들기 십상이라는 사고방식이 불신자들의 직장과 사업에서는 철칙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악한 직장 생활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과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의 양심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꾀를 부리고 남을 등쳐먹으려 하면 그것은 주인이나 고객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바로 우리 주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오직 종업원에게 부당한 못된 사정과 나 사이의 문제이고 우리 생각에 이것은 신앙과 아무 관계없는 부신 고객과 나 사이만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이 쓰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각자의 신앙 양심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직장만큼은 내 사업처만큼은 양심을 좀 어기고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양심 문제에 있어서는 면제받은 특별구역 같은 곳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감찰하신 7개의 눈이 다른 곳은 다 살피고 있을지라도 이곳만큼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속단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눈가림을 하고 여세 동안의 상사나 고객을 속이면 그것은 곧 교회에 와서 주님을 속이려 하고 주일에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근본적으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마땅하듯이 여세 동안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저 위에 계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신자로서의 깨끗한 양심을 꼭 관리해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실과 근면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3장 24절과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기업의 상이란 신자가 주께 받게 되는 금세의 복과 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지금 나무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그 육신의 상전을 마치 주님께 하듯 성실한 양심으로 섬기면 그 보답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응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즉 오직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응당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상전을 섬기며 엿새 동안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종들과 노예들을 향해 그들의 생업을 두고 주님을 두려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일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과연 그렇게 일어난지 아는지에 대한 따라서 그 상과 보응을 내리시는 분 역시 실제적으로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이었던 신자들에 있어서 기업의 상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내세 누리될 상급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노예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노사 구조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는 금세에서 누릴 상급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상이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것도 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의 수익이 느는 것 역시 주님께서 넣으시는 기업의 상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금세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정말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매사에 주님을 대하듯이 손님을 정성껏 맞이해야 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주님 앞에 하듯이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주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 더 올려주시고 이익만 주님께서 이 사업체를 통해 더 풍성하게 넣으시기를 바란다면 그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사정을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고객을 맞이한다면 그런 생업에 복이 넘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사업에도 고객은 왕이다 라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고객을 왕처럼 대해주는 서비스 좋은 가게에는 발걸음이 절로 더 끌리게 되는 것이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고객을 왕처럼만 대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면 고객을 주님께 하듯 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래처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용이 생명입니다. 어떤 물품을 어느 날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불하도록 약속을 했으면 비록 그 때문에 당장은 손해를 보는 일까지 생기더라도 일단 그것을 먼저 지켜야만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거래처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신실하게 대하고 바이어들과 약속을 주님께 지키듯이 철저히 지키면서 회사와 공장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업에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쏟아 부어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리는 장소는 대부분 예배당 아니지만 그 복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여세 동안의 삶이 진행되는 집과 학교와 회사와 사업처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기가 기도드린 대로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리실 곳에서 복을 받으시는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과 학업과 생업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놓고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성실근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외식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매사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업의 상을 그에 누리지 못하는 종과 노예로 살아있던 초대교회 신자들까지도 끝까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하게 하신 후에 결국 천국의 유업으로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하물며 그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주를 섬기듯이 일한 자에게는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조금도 손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계산하여 금세와 내세에서 완전히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여세 동안 늘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신행일치를 나타내므로써 그 응분의 상급을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세 동안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4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종 혹은 노예까지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 즉 상전된 자들 역시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당시의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참된 의무는 이 세상에 모순된 사회 제도 자체를 교체시켜 완벽한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보여주는 빛이 되고 천국 행복의 맛을 내주는 소금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신자로서 세상의 상징이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은 곧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신자로서 돋보이는 상징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은 로마적 사내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기 종이나 노예들에게 의나 공평을 베푼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위 가장 현명하다고 이름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정의를 내렸을 정도이니 상전들이 자기 종들을 조금이라도 사람 취급해 줄 수 있는 여지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특히 의와 공평이란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민, 특히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고귀한 개념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부리는 짐승이나 도구 같은 존재에 불과한 노예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될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 신자 상전들만은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에게도 역시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상전께서 원래는 도저히 의나 공평으로 대접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자기 같은 죄인을 그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시는지를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자 상전은 자기의 종들에게도 그와 똑같이 대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3장 22절에서 종들에게 말할 때에도 너희 육신의 상전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라는 수식어는 그 종된 신자 입장에서도 진짜 상전은 따로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후에 24절에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하고 그 진짜 상전을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의 상전들이 잠시 그들의 육신은 제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늘의 상전이 그들의 금수와 내세를 주장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영원한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종원 직분까지도 오로지 성실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양쪽 다 자기의 진짜 주인은 똑같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처지에서 올바로 처신하고 최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사람이 남편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사람이 자식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은 직장이나 사업소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과 생활의 주인은 단 한 분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장 똑똑하게 상기해야 할 것이 바로 여세 동안에 일하는 생업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주인, 즉 육신의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의 상전을 잊게 만드는 시험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상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처럼 모시면서 키우게 되면서 자기 아들, 딸들이 예수님 대신 실제적인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적을 매기고 학생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선생님이 나의 대학 진로를 결정짓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멋진 이름은 달고 있어도 여세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직장인에게는 내 밥줄을 거머쥐고 있는 사장이 진짜 주인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회사입니다. 내 수입과 생활과 여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주인이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이라고 여기지기 지극히 쉬운 것이 바로 내가 벌이고 있는 사업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만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셔야 할 주의 날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다라는 표를 걸어놓고 사는 것이 자기 집안만으로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 중 엿새 동안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각자의 집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처야말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단 한 분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가 가장 분명하고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지난 엿새 동안에도 진정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진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함께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소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에도 일본의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필리핀의 정글 속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이 되어서 옛날 자신의 직속상관이 직접 찾아와서 투항 명령서를 전달하자 그제야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2년 전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 하사 역시 종전 후에도 괌의 정글 속에서 28년 동안 살다가 현지 여부에게 발견되어 결국 일본으로 송환되었는데 본인은 귀국할 때까지 미군에게 포로가 된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는 그 두 영웅을 서로 만나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오노다 소위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황께서 하사하신 총금을 녹슬게 한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발견될 당시 요코이 소총은 완전히 녹슬어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나무 껍질로 만든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투항 명령서를 받을 때까지 일본군 복장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으며 구식 소총을 사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놓았고 500여 발의 탄환과 6개의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일본도는 반짝반짝 잘 닦여 있었고 날까지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군인이었지만 요코이 하사는 매일매일 그저 생존하기에만 바쁘게 보낸 반면 오노다 소위는 2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정글 속에서 보내면서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천황을 모시는 군인이라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군국주의 국가의 군주를 섬겼던 일개 군인이 그 정도였다면 만왕의 왕이시요 주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엿새 동안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도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부들 모두가 쟤는 기독 신자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학교에서도 최소한 식사 시간만이라도 예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주의를 성수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의 사장이나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관계에 되는 여러분의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들이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리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주일만 예수님을 모시는 주일 신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1년 12개월 52주 365일 내내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집에서 가사가 힘들다고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온다고 하고 한 날 한숨만 내쉬며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엿새 동안 학교에 다니며 마음껏 공부하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특권적인 기회를 두고 입시 지옥이라고 스스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엿새 동안의 직장 생활을 그저 지겹고 짜증나는 스트레스 연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엿새 동안 비즈니스라는 문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업의 현장이 그저 먹고 먹히기 위해 살벌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더 잘 속이는 사람만 살아나는 곳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엿새 동안 우리 주님을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 알고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실과 근면을 발휘하여 주님이시는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만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가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주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신행일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손을 잠시 들어서 전사님께 펴주시면 전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2018년 1년 365일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보여주심으로써 주일을 성수할 뿐 아니라 여세 동안에도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온갖 인생의 우환과 질고에 짓눌려서 여세 동안 하늘에 계신 나의 진짜 주인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각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연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일에만 예수님을 섬기는 파트타임 교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을 지키고 성실과 근면에 따른 복을 누리며 매사에 저 위에 계신 주님만을 내 참된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진정 전 인생을 풀타임 신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며 구속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허락하시고 연종주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을 밝히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여러 모양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어 피할 길을 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눈물을 닦아주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온 마음으로 준비한 11조와 감사 헌금과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이 드리는 애물과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으시고 새해에는 저희들의 영육을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도록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대비낌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에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가양 8교구에서 유금숙 교우님, 청년에서 문소라 교우님, 대학부의 정민경 교우님 등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 층아리는 신기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실 때 3대 후원회 협의 작정서를 나눠 드렸는데 이 시간 우리 헌금 주머니에 그것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작정하셔서 담당 교역자에게나 혹은 또 밤 예배 중에 우리 헌금 주머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밤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꼭 기억하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만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말고 나누시길 바라고,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일부 예배 없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리가 협소해지는데 우리 일주일 옷이 선착순으로 앉을 수 있습니다. 본당에는 혹시라도 이렇게 한 명만 달랑 자네만 보내서 우리 자리에 맡아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온 가족 오셨다가 그 중에 한두 명씩 화장실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를 맡아놓는 그런 일을 혹시라도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2018년을 지낸 동안에도 매주일 주일제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지난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그에 따라 우리의 손도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예물이 가득 차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한 해 동안에도 바친 주님의 그 11조와 또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들과 특별히 올해에는 이렇게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여서 경영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힘에 지나도록 그러나 오직 그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하나 열답하시고
우리 희년 맞이 5대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데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새해에도 더욱 힘을 다해서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경영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부터 내리주시는 더 좋은 것이 그들의 생업 속에 풍성하게 갑절 넘치는 새 한 해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임재숙 집사님께서 특별 감사한금을 받으시고, 우리 정재선 김정미 집사님께서 자녀 정동준 군이 이렇게 군에서 전역하게 됨을 감사해드린 선교 특별 헌금을 연락하시며, 김일근 집사님 부친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 조섭 집사님께서 예일 칼라콘을 지난 12년 동안 넘치게 주시어서 새롭게 또 예일 인크리트 사업장을 기업하게 하심을 기억하여 드린 우리 보리떡 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하나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이처럼 항상 주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이스라엘 것을 다 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놀라운 응답의 상을 각자의 생업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도록 새 한 해를 더욱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일뿐 아니라 여세 동안의 삶을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지 않은 신앙 양심을 지키며 성실과 근면을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의 상을 받고 항상 하늘에 계신 상전 한 분만을 내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이 끝날 때 생명의 주와 함께하는 영광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요일도